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누가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 없으면 힘들기를 바라는 것이지만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 없이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다 가도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책임지실 분 오직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평생 종말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두 사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예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확실히 믿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고 예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특징과 아주 똑같습니다. 첫째, 이 땅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무슨 나쁜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삶입니다. 부와 영광과 그리고 권세와 형통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육체적인 관능미를 보고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오늘 현대도 점점 믿음의 사람을 보기가 드물어지고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씨들이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진정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양심의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뭘 준비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역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했을 때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를 줄 터인데 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쳐라. 에녹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아들을 에녹은 볼 때마다, 매일 볼 때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 아들의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즉시로 자기의 삶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얼굴 볼 때마다 자기를 깨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치고 고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계보를 보면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그때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나이 이 600세 때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땅에 큰 샘들이 터졌어요.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겠습니까?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서 여기에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재림이 지체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이 예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소 본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소 본능이 뭡니까? 기소 본능의 예를 든다면 연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태어나서 넓은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3년 동안 바다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25파운드나 되는 큰 물고기로 자란 이 연어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높은 지대에 있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냇가로 자기가 태어난 연못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생을 끝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본능, 기소 본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끝나면은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별명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는 이 말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서울의 외곽 조용한 음식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지난 4월달 우리 박형서 선교사가 우리에게 선교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제가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 지금 연세가 87세 87인데 이분이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고향이 개성인데 황해도 개성에 두 누이 동생이 살고 있다. 근데 옛날 햇볕 정책 때에 노무현 정권 시절,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한 번에 2억 원어치의 옥수수를 사서 이북으로 늘 보내주었다.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너무 고맙다고 해서 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원에서 우리 목사님을 2번을 초청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옥수수를 1년에 2번씩 이렇게 많이 보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에서 우리 목사님을 2번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 평양에 나가 보니까 저쪽에서 어느새 정보를 다 입수를 해서 그 여동생 2명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면을 했습니다. 첫눈에도 알아보겠더라는 겁니다. 17살에 피난을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남한 땅에서 70년을 살았는데 한눈에도 보기에 자기 여동생 2를 알아보겠더라는 겁니다. 9월산 숨어 있다가 9월산에서 40명과 함께 서해안 갯벌을 타고 밤에 남한으로 피난을 오는데 매복전 때 들켜서 따발총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40명이 넘어오다가 나중에 살아온 사람을 세보니까 7명이 그 중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목사가 되고 이제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사는데 이분이 어떻게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또 이 핏줄을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형서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고구마 심어주러 갈 때 특별히 좀 이분을 좀 2분을 좀 찾아서 좀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간의 돈을 준비해서 원래는 해외 동포 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북한에 있는 자기 혈육을 찾는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해외 동포위원회를 통해서 찾으려니까 너무 감시가 심해서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족이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4사람을 통해서 4단계를 거쳐서 6개월 만에 편지와 그리고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조용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함께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그 편지를 먼저 도착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편지였어요. 오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잘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었고, 거기서 팔순을 아마 팔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에 팔갑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이 87살 된 이 노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이 사진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이 남자는 우리 조카고 이분은 내 여동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살아서 고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애달픈 사연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고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바로 나그네 영성으로 산 겁니다. 가나안을 찾아가는 나그네 영성,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사는 이 나그네 영성. 우리 성도의 영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번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적 가치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가치의 방향입니다. 세속적 가치의 방향을 성경은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3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대립되는 이 육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죄성을 눈으로 보아서 민감하게 자극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영원한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 허영심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방향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정서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천향성 감정 정서가 있고 또 하나는 땅을 바라보는 지향성 그러한 감정 정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감정 정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고 사탄의 공격도 들어오고 죄성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굳어진 이 경관진이 하나님의 경관진으로 대체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역사의 종말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것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천기를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45절부터 보면 성경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고 있습니다. 이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복받을 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종은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종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술 파티를 정말 친구들과 이렇게 불러다가 열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종들에게는 벌에 져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는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유토피아를 원하지만은 세상은 계속해서 재난의 이 사건 소식이 우리에게 귀에 그리고 신문지상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는 바로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충성스러운 종들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노아의 시대처럼 에녹의 시대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귀소 본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깨어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